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30년을 다니셨는데 방언을 하지 못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방언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은사라며 부정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는 척하라고 압박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63세 여집사님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20년 넘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생 영적 열등감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집사님들은 다 하는데 저만 못해요. 가짜로라도 해볼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방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방언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도 중요하지만 7번째를 모르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타이핑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구원의 증거처럼 가르칩니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방언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또 다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47세 권사님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방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속이고 3천만 원을 빼돌려서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이자놀이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방언 기도를 하셨습니다. 방언을 하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언입니까? 아닙니다. 방언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데 분노를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이 이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갈릴리 어부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적입니다. 선교를 위한 은사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입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모두가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40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철 야예배였습니다. 200여 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울부짖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혼란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이 반복적으로 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다 방언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방언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눈이 귀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하지 않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68세이십니다. 40년을 교회 다니셨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십니다. 25년째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쓸 때 기뻐하시는 걸 보면 제가 행복해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사입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방언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언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하라고 합니다. 혀를 굴리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28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다니던 교회에서 방언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3시간씩 할렐루야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혀를 굴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드디어 방언이 터졌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모인 120명이 모두 방언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5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랑의 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순교를 한다고 해서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방언을 하는데 시기하고 교만하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방언을 하는데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55세 장로님이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셨다고 합니다. 20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부인과 15년째 대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장로님은 방언은 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온유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은사는 그 다음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언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구나. 방언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에 대한 타협이 결국 신앙 전체의 타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타협의 위험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확한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조금만 타협했습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작은 타협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쯤은 괜찮아. 방언 흉내만 내면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타협이 시작됩니다. 그 타협은 신앙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6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개인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시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평안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편안했습니다. 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신다면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십시오.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질서를 지키십시오. 남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적 방언 사용법입니다.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72세이십니다. 평생 방언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십니다. 40년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100번 넘게 통독하셨습니다. 이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놀랍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성경으로 답하십니다. 정확한 장과 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사입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방언을 하루에 3시간씩 해도 말씀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방언을 20년 동안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방언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방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까? 3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용서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함께 대화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실천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을 실천하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둘째, 직장에서입니다. 직장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성실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간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동료를 존중하십시오. 상사를 섬기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을 실천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입니다. 셋째,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청소하십시오. 설거지하십시오. 주차 안내하십시오. 새신자를 환영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신방하십시오.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둘째,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넷째, 방언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섯째, 방언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곱 가지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방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방언에 집착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방언으로 남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방언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사랑보다 은사를 더 사모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말씀보다 방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방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방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감사히 받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방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